2022년 9월 25일 9월달 넷째 주 주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풍기 좀 꺼주시겠어요? 아, 9월달 넷째 주 마지막 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8장 전장 말씀입니다. 8장 전장 제목은 칠판에 써놨듯이 예루살렘의 우상숭배예요. 예루살렘의 우상숭배라는 뜻이 뭘까요? 교회의 우상숭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는 것이 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의 꽃이 믿음의 결과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것이 지금 성경 아닙니까?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 현재 지금 세상에 퍼져 있는 개신교들이 예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 말이야. 예수를 믿고 예수 십자가 밑에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참 뜻을 알고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예수만 의지하고 있는 거야. 이게 우상이요. 우상이 뭐요? 우리 새끼들 자손들 잘 되게 해달라고 성황당께 빌고 바위에다가 줄 쳐놓고 빌고 부뚜막에다 물 얹어놓고 빌고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달라고 비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비는 그 우상 숭배나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야 되고 이웃을 살리는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 목사들이 십자가 앞에서 방송 놓고 무릎 꿇고 앉아서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의 길만 가겠습니다. 너 자체의 현실이 어디 가버렸냐 그 말이야. 사명자의 사명이 어디 갔냐. 세상에 나가면 돈밭이요. 나가면 뭘 해도 5만 원은 벌어. 설비대통에 손을 담그든지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부업을 해도 5만 원은 벌어. 좀 벌어서 너도 살고 이웃도 좀 돕고 하는 실체가 있는 교회가 되고 사명이 있어야지. 십자가 앞에서 믿습니다만 하면 다 장땡이요. 그게 우상이야. 그게 우상. 이스라엘 민족들이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것이나 지금 개신교 세상에 퍼진 개신교들이 십자가 앞에서 주 예수여 믿습니다 오직 주님 오직 그리스도 그것만 외치면 다냐 그 말이요. 그게 우상 숭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그 말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세상에 빠져서 내가 실체가 돕는 역사가 나와야 되는데 나는 없다고만 하고 나중에 좀 안정되면 할게요. 그럼 넌 평생 못해. 평생 안정되는 세상 사람이 없어.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힘들고 사장은 사장대로 힘들고 옷가게 주인은 옷가게 주인대로 힘들어. 봉급 타는 사람은 셀러리맨들은 언제 봉급 오르나 이런 봉급 타서 이리 찍고 저리 찍고 11조 내고 학비 되고 뭐다 보면 삼겹살 한 근 끊어다가 회식하기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평생 살다 가는 거야. 근데 언제 안정되면 이웃을 돕겠다? 평생 가도 못해. 지금 그 자리에서 하라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너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우상에서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방석 깔아놓고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일어나서 나가라. 나가서 벌고 벌어서
너도 쓰고 이웃도 살리고 아멘. 살아있는 산자가 되라고 말이에요. 주여 아버지. 자, 오늘 기록된 성경 예레미야 9장, 오늘 8장인가요? 8장. 8장 전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기 전에 찬양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김정자 목사님 먼저 나와서 몸 찬양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권현자 목사님 특송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405장 몸 찬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현자 목사님 나오셔서 몇 장 해드릴까요? 899.
고맙습니다. 자,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9장 에스겔 8장 전장을 지금 미가엘보다 우리가 한 절씩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우상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색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귀 북편에 그 투기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들을 보니나 그들이 여기서 크게 거룩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이상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는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역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차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행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보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간 북문에 이르시기로 오니 거기 여인들이 아니라 무엇을 내어 회복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한 금관과 제단에서 약 25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등으로 향하여 동방 대양에 서도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거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무 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를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에요. 성전의 진노의 말씀, 교회의 진노의 말씀, 이스라엘의 진노의 말씀, 예루살렘에 대한 진노의 말씀이에요. 즉 예루살렘 교회들이 하는 일이 가증한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서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시온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쭉 우리가 읽었지만 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는 일이 다 가증하다고 말이에요. 마지막 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담과 그 후손 아들과 손주들인데 그들의 행동이 너무나 가증해서 살려두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아껴보지 않겠다. 아껴보지도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통성 기도를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해도 때는 늦으리다 그 말이에요. 이제 6,000년 동안이나 기간을 주고 네 일생에 80년이라는 세월을 주었는데 어떻게 세상 따라가며 교회가 이웃을 돌보지 않고 너만 잘 살기 위해서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닫아서 볶아먹고 그런 후에 뭘 살려달라고 하냐 그 말이에요. 이 기록된 성경이에요.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 지옥 보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보지 않겠다. 아무리 떠들어 기도해도 안 듣겠다 그 말이에요. 말 따로 행동 따로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지. 제6년 6월 5일에 6년 6월 5일이라는 뜻은 6년이라는 것은 6,000년 역사를 상징해요.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6년 6월이라는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를 6일이라고 해요. 주일은 심판의 날 아닙니까? 6년 6월 6,000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고 예수를 보내주기까지 하고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고 일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하는 일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봐라 그 말이에요. 6년 6월 5일이라는 뜻은 5일이라는 것은 열의 절반 닷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인데 너희 겉사람이 한 세상에 나타나는 행실을 좀 봐라 그 말이에요. 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이 말은 에스겔은 집에 앉았고 그 말이에요.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았다. 그러니까 유다 장로들 세상의 목사들과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목사가 마주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즉 세상 목사들을 만나는 에스겔을 말씀을 깨달은 에스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함께하는 에스겔과 세상에 퍼져있는 교회 목사들 그들과 대면하고 지금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나에게 임하기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에스겔에게 임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보니 이제 영안이 열려서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는 거예요. 에스겔이.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허리 이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 것이 있는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한 모숨이라면 한 움큼이라는 뜻이에요. 머리털 한 움큼을 잡았다. 여기서 반은 단쇠 같고 반은 광채가 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임했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과 세상 교회 장로들이 목사들이 다 보는 가운데 에스겔의 눈에만 지금 예수가 보이는 거야. 그가 손 같은 것을 내 머리에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머리털을 잡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하늘로 에스겔을 하늘로 올려서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게 하시니, 북향한 문이라는 것은 지금 다 얼음 왕국에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짜 예루살렘, 세상 교회를 전체를 다 대변하는 거예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투기라는 것은, 투기가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한다는 거야. 투기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다 돈 벌기 위해서 지금 안달이다 그 말이에요.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투기하는 장사꾼들 속에 지금 십자가가 걸려있다 그 말이에요.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어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에스겔이 하늘로 들려서 본 이상이 교회들이 다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북편이 어디예요? 북쪽은 겨울 왕국, 얼음의 왕국이에요. 얼음의 왕국이란 다 굳혀져 있다, 얼려져 있다, 갇혀져 있다, 얼음 속에 굳혀져 있으니까 못 나오는 거야. 그 형식과 모양의 예배 틀 속에서 6,000년 동안 그렇게 쭉 이어왔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 찾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것만 외치는 교회가 6,000년 동안 이어왔다. 사람을 살려내고 희생과 헌신, 번제를 나타내는 교회는 없었더라 그 말이에요. 다 형식과 모양에 쌓여 있었다 그 말입니다. 북편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의상이 있더라. 투기하는 의상이 있더라. 예수 십자가를 걸어놓고 다 교회에서 장사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매직하고 마술하고 있더라. 이마 박치면 뒤로 자빠지고, 내가 설교 한 번 시켜줄게 5만원 내놔라, 이런 짓거리를 한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수를 등에 업고 예수를 가슴에 안고 사기치고 장사하고 매직하고 마술한다 그 말, 교회에서.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교회의 목사들과 성도들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보느냐? 예수 십자가 걸어놓고 장사하고 개판치고 있는 것을 보느냐 그 말이에요. 저게 믿는다고 믿음의 자녀들이 하는 행동을 네가 보느냐 그 말이에요.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머리가 되는 것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떠나기를 지금 원한다 그 말이에요. 너무 가증하고 더러워서 볼 수가 없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담에 구멍이 있다는 것은 아무리 자기네들이 가려놓는다고 가려놓아도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구멍이라는 것이 다 감추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목사들이 욕심과 시기 질투를 다 감춰놓고 거룩한 척 의로운 척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사람 된 자야, 너는 이 담을 헐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짐승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교회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네. 성전 뜰에 들어가서 보니까 모여서 이점 예배, 개업 예배, 부흥회, 사경연을 다니는 목사들이 다 곤충이나 가축이다 그 말이에요. 주여.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지나온 행동을 그렸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성도와 목사들이 지나온 행실을 그림으로 남겨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그림을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어. 주여. 사면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향연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기도가 구름처럼 오르는 거야. 그 가증한 교회에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기 우상. 장로라는 것은 목사예요. 목사도 장로요. 명칭이. 주여. 담임 목사로 따로 빼놓는 거야. 장로 소속은 목사가 장로에 소속하는 거예요. 장로가 김장자, 늙은 노자, 말씀 속에서 오래 늙은 자, 많이 아는 자. 이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을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느냐. 목사들이 방한 곳곳에서, 교회 곳곳에서 어두운 데서 행하는 것을 너가 보고 있느냐. 봉사가 지금 설교하는 것을 네가 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에스겔이 영안을 열어서 보니까 봉사들이 지금 설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방한 어두운 데서 행하는 것을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것이 성경 어디에 있나요? 이 땅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광야를 여행하다가 가나안 땅을 행해서 가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겠다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해서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우리가 새 우상을 만들자. 모세의 형 아론아,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우리가 금을 대줄 테니까. 그것이 성경 또 어디 있나요? 갸론 유다한테 제사장 장로들이 갸론 유다한테 은 30을 주면서 예수를 팔아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죽이겠다.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너가 보느냐? 그들이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니 이 땅을 버리셨다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을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지금 세 번째 에스겔에게 보이는 거예요. 멸망의 가증한 것들을 하는 것이 교회에서 목사들이 행하는 것을 세 번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예수께서 지금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머리 한 움큼을 붙잡고 지금 하늘을 올라가서 영안을 열어놓고 세상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인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자, 여인이 앉아, 여인이라는 것은 잉태할 자, 세상 밭을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하고 목사들을 상징해. 세상 밭, 여인은 세상 밭이에요. 씨를 잉태할,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할 세상 목사들을 상징해요. 근데 말씀을 잉태할 세상 목사들이 울고 있는 거야.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단무스가 뭐냐면 담자가 갇힐 담자예요. 무가 갇힐 무자예요. 없을 무자. 갇히고 없는 데서 울고 있는 거야. 그 역사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여인이라는 것은 씨를 받을 목사를 상징해. 목사들이 지금 성전에서 울고 있는데 갇힌 곳에서 예수 내 구주만 외치고 갇힌 곳에서 거기에 묻혀있는 거예요. 담무스라는 것이 갇혀있고 진리가 없는 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런 것들을 풀어줘야 돼 목사들이. 주여 아버지. 이 뜻이 뭔 뜻인지를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야. 자,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울며 통곡하고 애곡하고 구원이 없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자빠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울고.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에스겔을 잡고 영안을 열어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세상 교회를 보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사람 된 자야. 에스겔은 지금 사람 된 자요. 하나님이 선택한 마지막 선지자 사명자라 그 말입니다. 인자야 사람 된 자야, 너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지금까지 세 번째 본 이 가증한 것 말고 더 큰 가증한 것을 보리라. 교회의 참상을 다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들의 행동을, 주여. 가나안 땅의 모습을, 예루살렘의 모습을, 개신교 세계 퍼져 있는 그 교회를 다 보여주는 거야 지금.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예수님이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뜰 안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등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란 뜻을 그럼 우리가 풀어줘야 되잖아요. 이 내용이 뭔지. 20이라는 것은 열이 2번 있는 거예요. 열은 꽉 찬 수예요. 나 자신을 상징해.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20이에요. 5인이라는 것은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기름 준비한 5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5처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25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어야 돼. 이것을 풀어내야 이해가 되고 뭔 내용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바른 길을 걸을 거 아니에요. 목사들이 이걸 풀어내지를 못해. 뭔 뜻인지를 알지를 못해. 자,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하나님의 전을 등졌다 그 말이요. 성전을 등졌다는 것은 배도했다 그 말이요. 등배자예요. 배자가 등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길로 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교회 목사들이, 대표들이, 수장들이, 레위 지파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등졌다. 하나님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이것은 뭐냐면 얼굴만 십자가 앞에 내놓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얼굴만 십자가 앞에 놓고 행동은 지금 하나님을 등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얼굴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동방 태양이 십자가 예수요. 예수에게 경배를 하고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등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옳은 행실이 없어 목사들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보았느냐? 이 4가지 형상, 하나님의 4 보좌를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유다 족속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유다 족속이에요. 목사들, 교회 중직자들, 성도들, 총회, 노예, 신학교를 이끌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멘. 다 이런 가증한 것을 하는 것을 네가 목도했느냐? 하나님의 내 보좌, 네 가지 형상을 다 봤느냐? 그 말이요. 예수님이 에스겔에게 아멘.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이 무지한 죄를 죄 없다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요. 이 교회의 모습을 죄 없다 할 수 있느냐?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먹고 세금 한 푼 안 내고 땅 사서 대형 교회 지어놓고 수입 대리석 수입해다가 교회만 아름답게 지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열받을 일이냐 아니냐 그 말이요.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죄냐 없는 죄냐 지금 예수님이 에스겔에게 묻고 있는 거야. 이 자들을 천국 보내도 되겠느냐 묻는 거예요 지금.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는 것은 코는 호흡을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해요. 나뭇가지는 뭔가요? 세상의 성도들을 나무로 비유하는 거예요. 교회를 산으로 비유하고 나무를 성도로 비유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꺾어서 코가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는 것이요. 먹고 사는 문제를 성도들한테 다 해결한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아멘. 이 말이 나뭇가지를 성도들을 꺾어서 호흡 생명을 이어가는 곳에 사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 자로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해봐야 너희들이 행한 행실이 지금 성도를 잡아먹고 의를 잡아먹고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면서 욕심과 시기를 가득 담아놓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목사들이 부흥회 사경회를 다녀보면 어떤 줄 아세요? 제가 많이 다녀봤잖아요. 김 목사님 지민이잖아. 부흥회 사경회 다녀보면 기도원 같은데 지방 교회를 가면 부흥사들이 모이는 것이 10명 가까이 모여요. 부흥사들이 헌금을 그래도 가면 한 5만원씩 3만원씩 하잖아요. 그럼 10명이면 한 50만원 30만원 모이잖아. 거기에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은 몇 푼 되질 않아요. 거기서 3일 4일 집회를 하는데 부흥사들이 가서 내놓은 그 50만원 정도 드는 돈을 반 나눠가지고 그 교회 밥 얻어먹고 잠 재워주고 하니까 숙식비로 25만원 30만원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 채비하라고 거기서 2만원씩 주는 거야. 또 이게 무슨 집회입니까? 우리나라 전체 지금 부흥회 사경회가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면은 부흥회 목사들이 매 시간 헌금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또 거의 주최측 회장이 헌금한 돈을 다시 돌려줘. 또 저 헌금 시간에 또 하라 그 말이야.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이게 성도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거야. 이게 무슨 놈의 집회야.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 지금 모든 부흥회 사경회 이전 예배 축복 예배가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게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형식과 모양만 갖추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여.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떼몰려 다니고 있다는 이 자체가 문제예요.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야. 주여. 근데 거기서 그냥
오랜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행실로 행적으로 알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묵인하고.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꼴들이 선을 행하고 착함을 행하고 의를 드러낸다고 다니는 목사들의 행동이 지금 이렇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의 11조 받아가지고 땅 사서 건물 짓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요? 병든 성도 살려내고 가난한 심직한 성도 도와주고 또 어떻게 사기당하고 잘못돼서 길거리로 나 함께 있는 이방인들을 도와주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 그런 곳에 써달라고 뼈 빠지게 고생해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인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자가 그런 사람을 찾아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내는 것이 헌금이야. 물론 목사인 당신도 쌀도 팔아서 먹고 목사님도 생활비도 쓰시고 거둬지는 헌금 나머지를 이웃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좀 써달라고 보내주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 돈을 지 맘대로 지 것이 그것처럼 나뭇가지를 코에 박았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코가 생명이고 호흡이에요. 성도들을 꺾어서 지금 콧구멍에다 막아놓고 있다 그 말이요. 성도들을 잡아먹고 있다 그 말입니다. 목사가 뭐라는 것을 이 말을. 그러면 이 문자적인 성경을 보면 오늘날 목사님들이 왜 콧구멍에다 막대기를 꽂아놨다고 그럴까? 그 뜻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호흡은 생명이에요. 나무는 성도예요. 교회는 산입니다. 나무 가지를 꺾었다는 것은 힘없는 성도들의 피고름을 빨아먹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권 목사님 아시겠어요? 이 내용을. 아멘. 이것을 풀어줘야 돼 성도들한테. 그래서 밝히 알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이 왜 역정을 내고 왜 떠나겠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떠나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옥 백성이야. 근데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예배들을 다니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 다니면 뭐하냐고. 구원이 없는 예배를 다니고 있으면 뭐돼? 이렇게 해서 지금 에스겔에서 8장이 끝났어요. 에스겔에서 9장은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성경 보지 않고 성경해요. 설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시간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9장은 안 봤지만 9장이란 뜻이 마지막 때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버려서 마땅하지만 그래도 살릴 계획이 나와. 9장에서는 안 봐도 뻔해. 완전히 버리지는 않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제 깨우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겠다. 아멘. 그것이 9장에 안 봐도 나온다 그 말이에요. 저는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알코올 중독자를 살리셔서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의 실체와 목사들의 본질, 신학교의 본질, 이 배움의 본질,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갸론 유다가 첫 번째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수자주 중에 첫 번째가 갸론 유다예요. 갸론 유다에게 돈꾀를 맡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제자예요. 그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우수하고 계산이 빠르고 사회 판단이 분명한 사람이 갸론 유다예요. 그 갸론 유다에게 돈꾀를 맡겼다니 돈은 세상의 혈관이에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맡겼다는 거야 갸론 유다한테. 근데 사람은 돈을 받으면 욕심이 생겨요. 아담이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을 배반했듯이 우리도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 그 갸론 유다가 욕심이 나서 성전 돈을 조금씩 갈취를 하면서 사실이에요. 그 사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그러나 갸론 유다가 이 수제자, 예수님이 수제자가 3명이 있어요. 3명이 있는데
첫 번째 수제자는 갸론 유다예요. 두 번째 수제자가 베드로요. 베드로가 지가 듣기 좋은 예수님 설교하면 붙어 있다가 너 왜 잘못해서 그렇게 하지 마 하면 나가버려. 나갔다가 또 예수님이 살아나면 울고 돌아오는 것이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저 사람 나와 함께 안 다녔다. 저 사람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내 그물을 믿어라 했던 사람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수제자로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수제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수제자가 누구예요? 아무 말도 않고 예수님 품속에 머리를 품고 다니며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다니는 수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은 입을 다물고 다녔어. 왜냐하면 잘못 말하면 예수를 믿었다는 죄로 죽게 돼. 잘 얘기해도 잘 얘기해봐야 본전이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입을 딱 다물고 벙어리로 살았어. 그러다가 마지막 때 모든 제자들이 죽고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발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서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지으로 그 유배 간 그 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영안이 열리고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을 작성했어요. 그 세 수제자가 예수님이 선택한 수제자예요. 마지막 수제자가 누구냐면 지금 이 시대에 바른 행실을 하고 옳은 행실을 하고 썩어버린 교회를 깨울 목자가 세워지는 것이 마지막 수제자예요. 근데 갸론 유다를 지금 모든 교회, 모든 목사, 모든 신학교, 총회, 노예,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 그렇게 배웠으니까 갸론 유다는 하나님의 원수다, 예수를 팔아먹은 자다, 마귀의 원흉이다, 다 이렇게 알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갸론 유다만큼 성인이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갸론 유다는 제사장들이 큰 목사, 총회 목사, 이스라엘 목사, 힘 있는 목사들이 은 30을 줄 테니 은 30이라면 30달란트에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 돈을 줄 테니까 예수를 팔아라. 안 판다 보니까 이 돈 갖고 팔자 고치고 팔아라. 하니까 갸론 유다가 넘어갔어. 근데 갸론 유다 생각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렸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봉사 눈 뜨고 귀머거리 듣게 하고 혈류병자도 낫게 한 죽은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저들한테 팔아먹는다 해도 다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 그래서 임도 따고 뽕도 따고 기적도 보고 돈도 벌자 그 생각을 갸론 유다가 했었어요. 그러나 팔아라 속여라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데 네가 좀 일 좀 해라고 꼬셔낸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총회장, 노회장, 교회 목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사용된 피해자인 갸론 유다가 나쁜 사람이요. 예수를 팔라고 쏘삭쏘삭하고 돈 주고 한 총회장, 노회장들이 나쁜 사람이요. 우리 시한 사람들이다. 갸론 유다는 그 미혹과 유혹 속에 넘어간 사람이야. 우리는 누구나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근데 갸론 유다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진짜 죽어버리니까 내가 이것을 원하는 것은 아는데 내가 돈에 욕심은 있었지만 나는 예수님을 진짜 믿었던 예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요. 나는 생명을 바쳐서 그를 믿었던 사람인데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배운 수제자인데 내가 예수를 정말로 죽여버렸구나. 나는 살아나올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은 30을
그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한테 총회장 노회장들한테 다 갖다 줬어. 나 이거 필요 없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죽이고 진리를 죽였으니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나는 이 땅에서 파렴치 않은 인간으로 살아남을 가치가 없다고 완전한 회개를 이룬 사람이 갸론 유다예요. 알아듣겠어요? 뭔 얘기야? 아멘. 그리고 나서 그 증거로 나무에 목을 메고 죽어버렸어. 그래서 목매달아 죽으면 안 된다. 그 교회 사람들이 자살하면 안 된다. 자살하면 갸론 유다 된다. 배도자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된다. 근데 갸론 유다는 완전히 내가 잘못하고 예수를 죽였다는 것을 온전히 반성하고 은 30받은 큰 돈을 다시 돌려줘버리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회중들 앞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살아있어서는 안 될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증거를 나타내서 나무에 가서 몸매달아 죽어버렸어. 나무는 뭐냐? 사람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죽은 거야. 가짜 사람이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죽은 거야. 나무에 목매달아 죽으시 십자가 죽음을 대변하고 있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임마석 집사님은 아직 믿음이 저 자리를 못 잡으셔서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것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한번 펴보세요. 우리 권혜정 목사님 성경 잘 읽으시더만.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권 목사님이. 빌라도 앞에서 27장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유다가 자살하다. 때에 3절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또 6절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구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 하고 7절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또 8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9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또 10절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1절에서 보면 새벽의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가 목사들이에요. 아멘. 목사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논의하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함께 논의했다고 말이에요. 총회장, 노회장, 이스라엘 목사들이 함께 논의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가 당하라 하거늘. 갸론 유다 너 혼자 당하라 그 말이요. 여기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갸론 유다 너 혼자 당해라. 실컷 꼬셔내고 은 30이나 주고 예수를 좀 있는 곳을 대서 십자가에 갖다 달아줄게. 네가 원인 제공을 해라. 행동대장 좀 해라. 해서 꼬셔내고 은 30이나 주어서 해놓고 막상 이제 예수가 죽고 나니까
대제사장들도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갸론 유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네가 혼자 책임 다 져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들은 책임 없다 그 말이에요. 대제사장, 총회장, 노회장 그 사건을 주도하고 계획하고 설계한 우리들은 책임 없다. 행동대장 네 혼자 다 책임져라. 그것이 누구예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예요. 그럼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반성하고 온전히 실체를 드러나 죽기까지 결백을 잘못을 나타낸 자가 갸론 유다예요. 이렇게 솔직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사탄이다 마귀다 교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온 세상 목사들이요. 나는 그걸 180도로 지금 뒤집어 버리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솔직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모의한 사람들이 더 잘못됐네요. 그렇죠. 꿈이 그런 사람들 죄가 더 많네요. 그렇죠. 그게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 목사들인데 세상 목사들은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죄가 많아요. 작전 모의한 거 굉장히 큰 죄예요. 이미 설계하고 죽이기로 맹세한 것이 대제사장, 제사장, 총회장, 노회장, 장로들이지 않습니까? 기득권 세력, 힘 있는 자들. 오늘날 목사들이 예수를 죽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면서 회피하는 거야. 책임을. 그것을 감당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것을 감당하신 갸론 유다요. 솔직하게 얘기하잖아.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내가 실수로 돈에 욕심나서 예수를 팔아먹었는데 내가 이럴지 몰랐다. 그러나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은 30이라는 것은 30달란트면 지금으로 말하면 30억 정도 드는 거야. 그러면 이 돈을 지금 다 제사장에 돌려준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죄인이 죄값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무에 못 매달아 죽었어. 나무는 성도를 세상하고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만큼 결백하고 그만큼 확실한 제자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욕하는 사람이야. 갸론 유다는 사탄의 마귀의 교수다. 예수를 팔아먹은 자다. 근데 실제 예수를 팔아먹고 설계하고 계획을 모사한 사람이 누구요? 총회장, 노회장, 대제사장들이야. 오늘날 이름난 목사들, 기득권 세력들. 그리고 자기네들은 죄가 없다고 음험하게 은큼하고 빼버리잖아요. 임만석 목사님이 저 집사님이 훌륭하더라고. 회사에 나가서 사장이 술 먹고 아침에 늦게 나온다고 나보고 키 좀 찾아서 문 좀 열으라고 했는데 임만석 집사님이 그러는 거야. 어저께 사장님이 나하고 같이 먹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잘했다 그 말이요. 사장하고 만나서 서로의 그 첫 만남이니까 일하게 됐으니까 상세하게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냐 서로 인사도 하고 또 우리 일은 이렇고 너는 일은 이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일을 술 한잔 나누면서 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이다. 잘하셨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드물어. 그렇죠. 처음 들어온 사람이 사장으로 술 먹었다면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 기분 나빠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임만석 저 집사님을 미워하게 되죠. 너만 잘났냐?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 그것이 진실한 거예요. 지금 갸론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가 지금 솔직하게 얘기했잖아. 내가 팔았다. 주범이다. 그러나 내가 돈 욕심 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진리를 사랑했지. 이 돈은 필요 없다. 다 돌려준 거 아니에요. 돌려주고 내가 죽을 줄을 쳤으니 죽는 게 마땅하다고 죽기까지 충성한 것이 갸론 유다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돼. 아,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어요. 우리는 환경의 동물이야. 그러나 잘못했지만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서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1등 공신 최고로 깨끗한 사람이 게롤 유다예요. 나는 성경에서 이것을 다 써. 주여 아버지. 자, 겸상이라는 말이 뭐냐면 겸상이라는 것이 한 상에서 같이 밥 먹는 것을 겸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못 살 때 옛날 가부장적에 있을 때는 아들 성호 사상이 있을 때는 우리가 밥상머리에 보면은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아들만 한 상에서 겸상했어. 어머니는 밥상에 끼지도 북두방에서 먹었어. 이제 작은 상에서는 할머니와 딸들과 그 찌끄레기들이 먹었어.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겸상이라는 것은 최고로 높은 자와 함께 먹는 것을 겸상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만물의 영장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축복도 있지만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감싸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권세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게 겸상이에요. 겸상예라는 것이 사랑의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겸상하는 이유가 뭐냐? 사랑하기 위해서 겸상하는 거야. 겸할 겸자 서로 상자. 서로 겸하여 사랑하고 애끼고 살아라. 이게 겸상이에요. 묵자라는 것이 이게 먹묵자입니다. 먹묵자. 검정 죄 속에 있는 아들. 이것이 뭐냐? 나 자신이요. 내가 죄 속에 있는 자야. 검을 흙자, 검을 묵자. 묵을 갈아서 글씨를 쓰잖아요. 글씨는 하나님이요. 말씀이 글씨요. 그러니까 글씨가 어디서 나온다고? 먹 속에서 나온다. 죄 속에서. 죄를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겸상하는 자야.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를 모르면 안 돼. 죄를 감추고 은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잘못한 것이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나가서 바람 피고 다른 데로 가면 자고 올 수도 있고 술 먹고 돈 100만 원 쓰고 올 때도 있어. 그러나 그건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 부인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야. 그것을 감춰놓고 은폐하고 그것을 어떻게라도 내가 해결해 보려면 이건 사건이 커져. 그리고 나중에 그가 밝혀지면 이혼의 조건이 돼. 내가 죄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의인이요 선한 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는 거예요. 아멘. 묵자의 사상은 행동을 한 제자가 묵자예요. 공자와 제자가 똑같은 동등의 인물이에요. 전쟁을 하는 사람들을 막아서서 전쟁하면 안 된다고 막은 자가 묵자예요. 중국의 역사에서. 중국의 역사가 소수민족이 100개가 있는 나라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100개의 나라가 싸워먹고 틈만 나면 싸워먹고 틈만 나면 이 부족이 저 부족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산과 계곡이 많아요. 중국이 평지가 별로 없어.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목소리가 왜 크냐면 딸을 이제 옆으로 시집을 보냈어요. 옆 동네로. 그러면 이제 계곡이 있어서 건너가지는 못해.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면 이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 가까워 보이지만 멀잖아요. 전쟁 났으니까 빨리 튀어라 도망가라 하고 소리 지르다 보니까 중국 사람 목소리가 커진 거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시끄러워 좀. 중국이 100개가 넘는 부족들이 각기 나라를 이루게 된 나라예요. 중국의 역사가 삼국지가 뭐냐면 100개가 넘는 나라를 세 나라로 만들어 놨어. 그리고 세 나라를 한 나라로 만들다는 것이 한나라야. 그 장기판에 보면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움하는 것이 장기판이요. 삼국지 유비가 으뜸장으로 나와서 그 지식과 인품을 가진 장수가 유비잖아요. 유비가 조조와 이제 여러 장군들이 관음도 나오고 이제 제갈량도 나오고 삼국지에다 많이 나오잖아요. 100개가 넘는 소수민족을 세 나라로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나라로 만들고 통치를 하자. 그래서 중국의 역사가 삼국지가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삼국을 통일하자고 하는데 삼국을 통일하자고 해서 한 나라로 만든 것이 지금 현재 중국입니다. 중국이요? 네, 현재 중국인데 거기서 너희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이 나오고 삐져나와서 나간 것이 대만이요. 대만이요? 그 조조는 어디에? 조조가 이제 결국 망했죠. 유비한테 망했지. 제갈량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가 100개가 넘는 소수민족들이 늘 전쟁하고 이 나라가 저 나라가 잡아먹던 그것이 전쟁통 아수자랑의 중국 역사예요. 이게 조조에서 이제 사마이가 이겼잖아요. 사마이가 다. 네, 사마천이 이제 나오는데 사마천이 뭐냐면은 내 보좌, 하나님의 내 보좌가 다 마귀들의 보좌다. 그게 사마이예요. 네. 다 똑같아. 전쟁의 역사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전쟁을 많이 치른 나라가 중국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중국이 지금도 전쟁을 많이 치른 나라다 보니까 의심이 많아. 중국 사람들이. 중국은 빤스도 입지 말라고 그러잖아. 비행기에서 그 중국 그 저기를 많이 찍어왔어요. 다 산 밑에 집 조금씩 있어요. 그 중국 사람들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밥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니까 공깃밥에다가 밥 반찬 몇 가지 해놓고 반찬을 또 밥에다가 갖다 놓아. 그리고 그냥 젓가락 2개로 퍼먹는 거야. 이렇게 빨리 먹고 전쟁 나면 튀어야 되니까. 그것이 문화요 역사가 된 거예요. 에스겔 8장은 8000년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 우상 숭배하는 이 교회를 용서하지 않겠다. 돈이 우상이 된 세상. 마스타키 천국 열쇠는 그런 거예요. 세상의 중심에 돈이 있어요. 거기에 파워가 존재해. 사용과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쓸 것이냐. 나만 위해 쓸 것이냐, 이웃과 더불어 쓸 것이냐. 그러면 나 쓰기도 부족한데 어떻게 이웃을 도와? 평생 못 도와. 너 쓰기도 부족하지만 너 쓸 것을 이웃에게 주는 것이 사랑이다. 너 쓸 것을 이웃에게 주면 너가 쓸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겠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네가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면 너가 쓸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상이요 사랑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 고린도후서 6장 10절.
김만석 책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10절. 6절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네. 자,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돈이 있어서 돕는 게 아니다 그 말이요.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이 따라와. 주여.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 사람 보기에는 저기도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 것 같은데 늘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고, 저도 새끼들이 많은데 보리쌀이라도 퍼서 굴뚝에 연기 안 나는 집 있으면 갖다가 보리쌀 한 들에다 갖다 주고 와서 먹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먼저 네가 해나는 자가 되라. 주여. 천고마비, 이것이 가을에 지금 많이 쓰는 말이에요. 핸드폰 보면 이 말이 많이 들어와 지금. 천고마비가 뭐예요?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얘기해요. 천고마비가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 풍요롭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보면 하늘은 나한테 너무 멀다. 하늘은 나한테 너무 멀다. 구원은 나한테 너무 멀다. 말이 살찐다는 거예요. 짐승이 이게 살찔 비자예요. 살찔 비자. 자, 그러면 하늘은 나하고 너무나 멀고 가까워야 되는데 너무 멀어. 내 살만 뚜둑뚜둑 쳤다. 욕심만 가득 채웠다 그 말이에요. 천고마비가. 주여. 하늘은 나한테 너무나 멀고 말은 살만 뚜둑뚜둑 쳤다 그 말이에요. 나의 겉사람 보이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좋은 차 좋은 집을 가졌지만, 성도들을 통해서 헌금을 받아서 땅 사고 건물 지어서 살찌고 비대한 교회는 됐지만 하늘과는 멀다 그 말이에요. 구원과는. 그러면 어디요? 뭐요? 이 천고마비가 지옥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갈대의 순정, 이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리고 이 가사를 풀어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박일남 씨가 부른 갈대의 순정. 50년 전에 나왔던 노래예요. 우리 매형이 즐겨 부르는 노래야. 우리 누나하고 연애할 때 불렀던 노래. 밑에 누나요? 다섯째 누나.
씨가 뭐냐면은 하나님이야. 여기서 사마이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우는 마음을 그 누가 알랴. 우리가 밭인데 밭에다가 씨를 뿌려놨는데 이 밭이 엉뚱한 짓을 해요. 씨는 예수라는 씨를 받아놓고 행동은 나루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서 아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이들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사나이 우는 마음을 그 누가 알아? 그 누가 알아? 지금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장사하고 매직하고 마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누가 알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심정. 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심정. 바람이라는 것은 세상의 역사와 흐름이에요. 세상의 역사와 흐름에서 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야. 중심이 딱 서가지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그러는데 내 형체가 없어. 내 실체가 없어. 이리 바람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바람 불면 저리 가고. 그래서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여자의 마음은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여자라는 것이 뭐예요?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라는 것은 사람은 돈에 의해서 움직여. 한 20만 원 더 준다면 직장도 옮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세상이고 인간의 마음이요. 갈대에 흔들리는 세상 역사와 돈의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 사나이 마음이다 말이에요. 사랑에 약한 것이 사나이 마음. 울지를 말아라. 네가 한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지. 저질러 놓고 왜 울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울지를 말아라. 갈대의 순정. 갈대라는 것이 봄에는 푸르러요. 보기 좋아. 푸르러. 근데 여름을 거치고 결실을 가지고 가을이 되면은 하얗게 다 말라 비틀어서 떨어지는 거야. 결국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길어봐야 70이요 80이요. 사람답게 살아야지 주체 없이 주대 없이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지 말라고 말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 했으면 내 살과 피를, 내 돈을, 내 지갑을 헐어서 이웃을 살리는데 내가 사용돼야지. 살리는 척 하면서 의로운 척 하면서 다니면서 지 배 채우고 욕심 채우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것들이 다 갈대다 그 말이에요. 갈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보이는 돈 따라 권세와 욕심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바른 길을 가려고 애쓰고 하나님 성전으로 찾아왔사오니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변화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옛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룩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읽을 시간